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우주론입니다. 우주에 절대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착각들을 다 걷어내지만은 우주도 물질로 이루어진 거라서 영원 불멸한 진리가 우주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자연, 우주를 제외한 자연에서 영원 불멸한 진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가 쭉 봐왔듯이. 근데 여기 사람들도 이거 적치설이라고 하는데 요 소설에서 자연에서 그 영원 불멸한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설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배워왔지만 거기는 뭐 불, 뭐 사대, 뭐 이상한 거 이렇게 그 뿌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 소설이 뿌리가 있어요. 4, 7, 12, 5신조설로.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은 뿌리가 없어요. 주장만 있지. 자기 그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흘러갔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 이렇게 봅시다. 과학에서, 우주론이나 물리에서, 혹은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육사외도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보면은, 영원한 진리, 영원불멸한 진리가 우주에 있다, 물질에 있다, 요소에 있다, 자연현상을 움직이는 그 밑에 진리가 있다. 다 이렇게 어떤 법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중력의 법칙이 있죠? 있죠? 없는 거 아니죠?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이. 이 시간입니다. 예? 네, 이 시간입니다. 확신 들어요? 예. 최영기 박사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이. 제 김수현 박사님 중력의 법칙이 어디에 있어요? 예?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냥 뭉개는 거예요? 정기현 박사님 어디에 있어요? 예? 사과나무에 있어요? 아니면 그 떨어지던 캠브리지에 있는 그 사과에 있어요? 물체하고 물체 사이에 있잖아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있어요? 물질 세계에 있어요? 그 박사님 여러분보다도 우리 거사님이 훨씬 더 훌륭하시네. 중력의 법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수식에 있습니까? 자연에 있습니까? 사과나무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네? 만유에 있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분명히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배워서 알았어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고. 지구에 있는. 예? 지구. 지구 위에 있어요? 지구 밑에는 없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혀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묘해서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시답지 않게 이해하시거나 아주 이해를 못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문제도 해결 못하거든요. 사유력이 그것뿐이 안 돼요. 중력의 법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의 의식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네? 의식 안에 있다고요.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십니다. 영원불멸한 진리가 우주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주를 제외한 물질, 자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현상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있느냐? 의식에 있다. 네 번째 대상입니다. 인류가 발견한 영원한, 영원불멸한 진리를 탐구하는 대상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우주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인식이다,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불교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시면서 그 대상이 의식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의식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선생님, 그거는 일체의 유심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자, 그 말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의식, 심의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 마음, 의식, 식 이렇게 다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씁니다. 마음이 영원불멸한 그 진리의 대상이 마음인데 마음이 일체의 본질이다. 의식이 일체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변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변설 아시죠?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일체의 본질이다. 라고 누가 주장을 했는데 전변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이 일체를 창조하는구나. 그걸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일체 유심조가 돼요. 일체, 만물을 오직 유자, 마음이 만든다 이게. 지을 조자잖아요. 창조할 때 조자, 그 같은 조자를 써요. 그런데 적치설을 쓰는 사람이, 적치설을 믿는 사람, 요소설을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요소설, 적치설, 원자설을 믿는 사람이 일체의 본질이 의식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마음이 모든 것의 본질, 모든 일체의 본질이니까 모든 것 안에 마음이 있다. 인간이든 부처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우주든 모든 것에 마음이 들어있다. 그 마음을 뭐라고 이름 부를까? 좋다. 불성이라 부르자. 자성이라 부르자. 대심이라 부르자. 뭐라고 부르든 마음대로 부르세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영원불멸한 진리를 어디서 추구를 하셨냐면은 의식, 인식, 정신세계에다가 초점을 뒀거든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 영원불멸한 진리가 있다. 라고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어떻게 밝혀내는가 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대상이 의식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증명해내야 돼요. 의식은 이러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의식이 대상이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이니까 대상을 정적으로 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내야 되고 밝혀내야 돼요. 두 번째, 대상을 동적으로 봐야 돼요. 현상학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의식이 어떤 인식 활동을 한다, 현상을 어떤 활동이 있다, 모든 인식 활동들, 현상들을 다 설명해 낼 수 있는 법칙이 있어야 돼요. 밝혀내야 돼요. 그걸 밝혀내고 그 두 가지만 하면 이론은 완성합니다.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대상이 정신이다. 물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주도 아니고 요소, 물질도 아니고 자연 현상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의식하는 자기가 의식하는 그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의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구조를 파헤친 것이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을 보면 의식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의식의 구조를 누구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심리학자든 뭐 어디든 어떤 누구들도 이런 식으로 의식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음에 의식의 차원, 의식의 현상, 의식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법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알면은 의식의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해내요. 어떤 현상이든지. 그게 연기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론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이론적으로 갖춰진 겁니다. 구조를 파악하고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로 이론적으로는 완성이 돼요. 그렇지만 그 목표가 이 이론에 의해서 이 현상을 차원을 하나씩 설명해서 이론을 만들어간 건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방법론을 또 다른 문제예요. 방법론은. 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팔정도와 구차조정입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이걸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되셨습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인식의 구조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이해를 하시는데 이거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몸의 그 구조가요, 생물학적인 구조가 외부 세계와 인간이 접촉하는 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귀로 듣는 거죠. 코로 냄새 맡는 거죠. 혀로 맛을 보는 거죠. 피부로, 몸으로 느끼는 거죠. 접촉하는 거죠.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확신합니까?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자연을 접촉하는 것은 이 5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3m 정도 됩니다. 3m 정도 되면 빛이 3m 정도 가려면은 10 나노세칸이 걸립니다. 30cm에 1 나노세칸이 걸려요. 그런데 그 3m 정도 가려면 10 나노세칸이 걸려요. 근데 소리는 340m/s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3m를 가려면 약 100분의 1초가 걸려요. 100분의 1초하고 10 나노세칸하고 이거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10의 8승하고 10의
이성하고 차이니까 10의 6성,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것과 제 소리를 듣는 것의 시간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 전체적으로 인식을 해요. 말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모양을 전부 다 동일하게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인간은 빛을 받아들이고 소리를 받아들이고 냄새를 받아들이고 맛을 받아들이고 접촉을 하는 것 이외에 인간은 전체를 받아들이는 생물학적인 구조가 없어요. 없는데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없는 구조를 없는데 왜 내가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저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인식할까요? 어떻게 해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착각입니다.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 착각이냐? 인간이 의식 안에서 소리를 들은 거, 빛을 본 거, 냄새를 맡은 거, 그 다음에 맛을 보고 접촉한 것을 이 안에서 완성본을 만들어요. 의식 안에서 만들어요. 의식 안에서 만드는데 사람들은 의식 안에서 만드는 그 상을 투영을 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과 일치를 시켜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을 봤다라고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인간은 바깥에 있는 사물들을 동시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기관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간들은 착각으로 바깥에서 보고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 이 도표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12입처가 일체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은 모든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든 물질이든 우주든 신이든 내가 주장하는 주의주장이든 뭐든지 간에 이것은 다 이 인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인식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모르고 바깥에서 우리가 봤다, 느꼈다, 알았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의식세계, 인식세계 이 안에 있는 것을 12가지를 모든 일체의 본질로 봐요. 실제가 그렇군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의식이.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12입처라 그래요. 12입처를 눈, 귀, 코 이런 걸로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인식의 구조입니다. 6개의 내입처와 외입처로 되어 있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분별식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는 암. 아는데 분별해서 아는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의식의 기본이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하는 이 정보들을 다 여기다가 수집을 해요. 정보가.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은 여기가 외입체에 저장이 되고 눈으로 본 사실을 여기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는 암이라는 식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 데이터를 재분류를 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수상사로 재분류를 해요. 수는 뭐냐면은 느끼는 암이에요. 몸으로 느끼는 암. 아는 건데 느껴서 곧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고, 상은 분류하는 암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과 소리로 듣는 것으로만 분류를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상에서는
분류하는 암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좋은 거, 싫은 거, 옳은 거, 그런 거, 예쁜 거, 안 예쁜 거, 이익한 거, 해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분류하는 암이에요. 이거는 사는 행동을 일으키는 암, 행동을 일으키는 암이에요. 이것은 행동해야 된다. 이것은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봐야 된다.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눈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마치 컴퓨터처럼 되어 있어요. 네이처, 웨이처는 기본 정보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본체예요. 근데 이거는 수상사는 화면에 떠 있는 분류한 거예요. 화면에 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면 화면에 툭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확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식은 본체와 화면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의 구조가, 이인식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느냐?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접촉을 하는 게 수예요. 몸으로 느낀 암이 맨 처음에 딱 가요. 위험하다. 좋다. 싫다. 금방 알아요. 이게. 그 다음에 상으로 가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과 같은 사람이다. 옛날과 겪었던 같은 위험이다. 아니다. 새로운 위험이다. 금방 알아요. 사.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판단이 팍팍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연기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현상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현상학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서 연기법을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연기법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어떤 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식이 변해서 다른 의식으로 변합니다. 그죠? 이걸 과라고 그래요. 과라 그러고 이거를 연이라 그래요. 조건이라 그래요. 바탕이라 그래요. 연이 있고 과가 있어요. 어떤 생각 A가 어떤 생각 B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저절로 바뀌느냐? 아닙니다. 뭐가 작용이 돼야 돼요. 뭐가 작용이 돼야 됩니까? 이게 바뀌려고 하는 무슨 작용이 나야 돼요. 이걸 인이라 그래요. 인, 동인이란 뜻이에요. 동인, 인인데 이 세 가지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이게 유의삼상이라 그래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어떤 현상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법칙으로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합니다. 연기법이란 뭐냐면은 의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 다른 의식으로 변화할 때 그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어떤 A라는 생각이 B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바뀌기 위해서 어떤 인이 작용이 돼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에 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에 나가 계시죠? 어제 나가 있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제 나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나 안에 있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어제의 나가 가만히 있으면 오늘의 나로 저절로 됩니까? 안 되죠. 수없는 일을 해요. 밥도 3번 먹고 차도 여러 번 마시고 예술의 전당에 와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할 일도 많습니다. 전화도 해야 되고 문자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제의 나를 연이라 그러고 오늘의 나를 과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사람들마다 수많은 다른 일들을 해요. 그것이 인입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들 중에서 인과 연이 강조가 되면은 그것을 인연법이라고 해요. 과는 별로 중요치 않고. 근데 연이 별로 중요치 않고 인과 과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현상에서. 그것을 인과법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근데 인은 별로 중요치 않고 불분명해요. 연과 과가 중요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연과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번역을 옛날 사람이 연기법으로 했어요. 연이 일어나는데 과와 함께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법으로 했어요. 근데 연과법입니다.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에 수용이 돼서 합쳐져서 같이 일어났어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물질세계도 다 적용이 돼요. 우주는 성주개공, 인간은 생로병사, 물질은 이합집산,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4개의 상으로 설명을 해요. 4개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그 4개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들을 해석을 할 때 2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정량적인 방법, 하나는 정성적인 방법. 과학은 정량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물이 몇 리터가 있는데 불을 얼마나 칼로리를 떼면은 이 물이 얼마만큼의 수증기로 바뀐다. 이 정량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현상을 이해를 할 때요. 근데 의식은 정량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의식 하나, 의식 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의식을, 현상을 설명할 때는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정성적이라는 건 뭐냐? 성질을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숫자를 정확하게 양으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로 변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연기법을 인식의 모든 활동을 다 설명하는 건데 그게 법칙이 연기법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내가 발견한 게 아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님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것도 아니다. 열애가 내가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내가 깨닫든 안 깨닫든 연기법은 그대로 있는 거다. 내가 중생이어서 부처로 깨달은 것도 연기법에 의해서다. 누구든지 중생이 부처로 되는 것은 연기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 연기법에 의해서 깨달아진다. 그래서 연기법을 보는 자가 곧 열애를 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간단하죠. 근데 중생이 여기 욕계에 있는 제하단계, 9단계 중에서 제일 아랫단계에 있는 의식이 제일 위에 단계, 9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그 현상들을 다 연기법으로 설명을 해요. 연기법으로 설명하는데 아까 전에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까지 합친 이걸 하나로 보면 5개입니다. 이 안에 인식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인식들을 어떻게 비워가는 것을 설명하는 게 12연기예요. 12연기인데 그래서 제일 9번째 단계에서 제일 높은 단계로 그 9단계를 차례대로 움직일 때, 뭐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인식이 변화할 때 그 변화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다 설명하는 게 12연기예요. 연기법의 예예요. 한 예예요. 인간에 적용해서. 예인데 그걸 12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만 실천적으로 이걸 하기에는 다른 것이 필요해요. 실천 방법. 그것이 구차재정이에요. 이게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렇게 나가는 게 9가지 선정 단계. 이게 의식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9단계 제일 아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래서 연기법으로 사람이 중생이 부처되는 그 단계까지 의식의 차원을 단계별로 변해가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다 설명했지만 실천 방법으로는 이 9차 재정이 하나씩 해나가면 그 단계로 갑니다. 근데 9차 재정하고 12연계하고 1대1이 안 돼요. 여기는 9가지고 여기는 12가지거든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만 얘기한다면 너희도 주장만 있고 제 내용이 별로 없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 방법대로 가면은 어떤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돼 있어요. 부처님이 다 설명을 해놨어요. 2단계에서 2단계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이익이 너한테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이런 이익들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가는지 바로 안 가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데 여기서 초선, 2선, 3선, 4선의 선정을 닦잖아요. 닦으면은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욕계에 있으면서 사람이 몸이 4대로 된 몸이라고 합니다. 4대로 된 몸이 벗어나서 마음으로 만든 몸이 생겨나요. 마음이 이 육신 4대로 만들어진 몸을 벗어납니다. 그 단계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요. 벗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육신통이라는 게 생겨나요. 신족통. 사람이 하나에서 여럿이 바뀌고요. 여럿이 바뀌고, 여럿이 손오공처럼요. 손오공이 그 신족통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천이통이 생겨요. 여기 앉아서 신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요. 사람이 얘기한 건 물론이고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도 다 들어요. 묘하죠? 천이통이고. 그 다음에 타신통이 생겨요. 타신통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알아요. 저 사람이 타락한 마음이다. 저 사람이 청정한 마음이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의 마음이다. 악한 사람의 마음이다. 다 알아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런 이익이 생겨요. 네 번째로 숙명통이 생겨요. 숙명통이 생겨요. 내 전생 과거를 다 알아요. 수십만 생의 전생을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은 사람 이름 100개도 다 못 외우실걸요? 그런데 자기 생애에 수십만 생을 다 기억을 해요. 그때 이름이 뭐였고,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먹었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 어떻게 해서 죽었고, 이런 걸 다 알아요.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이 생겨요. 천안통이 생기냐, 이건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천상의 세계를 다 보고 알아요. 멀리 안 보이는 산 너머, 땅 밑에도 다 보여요. 그런 천안통이 생겨요. 저 사람이 죽으면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천안통이 열려서.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서 태어날 거다. 저 사람이 죽으면은 극락에서 태어날 거다. 다 알아요. 이런 이익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는 게 누진통이에요. 누진통이 생기면 뭐냐면은 진리를 다 알게 돼요. 진리를 다 알게 되는데 그 단계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윤회를 벗어나는 단계예요. 이 단계 밑은 다 유상합니다. 영원불멸한 진리가 없어요. 이 단계에서 여기로 넘어가면, 무의계로 넘어가면은 영원불멸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경전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마음으로 만든 몸을 벗어나요. 마음으로 만든 몸을 벗어나서 무엇으로 만든 몸이 된다? 예? 예. 진리로 만들어진 몸을 생겨나요. 4대로 만든 몸도 벗어나고 마음으로 만든 몸도 벗어나고 그걸 벗어나서 진리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영원불멸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납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셨고 가신 길이고 그 이후에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의 아라한들이 증명했던 길입니다. 증인도 많아요.
이게 불교 내용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진리로 만들어진 몸 자체는 물질적인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만든 몸이 형상을 가지는데 그 형상이 하나에서 수만 개로 바뀔 수가 있고요. 수만 개 몸이 하나로 바뀔 수가 있고요. 몸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입니다. 왜? 마음으로 됐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몸이라는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몸의 개념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몸 아니고 다른 표현이 있었던 착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책에, 제 교재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교재 앞에 보면 니카이 아카데미라는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